예배당 앞에 백합화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비운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인데 훗날 이스라엘 왕조의 시대를 열어갈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나의 형편은 은혜라는 이름처럼 은혜롭지 못했습니다. 이 한나의 처지가 1장 1절 8절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이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의 고통은 얼핏 보면 이 남편 엘가나에게 2명의 아내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벌어진 일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고대에는 일부 다처제가 일상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시대의 기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가 고통받았던 이유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무자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고통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여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묵상하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자녀를 생산치 못하는 여인이었고, 삼손의 어머니였던 마노아의 아내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불임 가정이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나의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1장에서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이 매년 엘리 제사장이 거하고 있던 실로에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봉사와 헌신을 드리며 살지만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마음속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겪는 삶의 고통과 슬픔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습니다. 저 집은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데 몰라서 그런 겁니다. 다 아픈 손가락 한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슬픔이 치유함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통과 슬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죄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 의로를 위한 핍박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제공해 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슬픔, 이 쓰라린 아픔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만나는 삶의 고난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나는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결핍 속에 살았지만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남편 엘가나가 주는 이 갑절의 사랑도 한나의 결핍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때는 더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고 살았는데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좀 힘을 내라.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힘든 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으로도 채울 수 없는 자녀들의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채울 수 없는 한나의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으로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이 한나를 격동시키는 대상이 나옵니다. 본인나의 시기와 질투입니다. 본인나는 아이도 못 낳는데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독차지하는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의 감정을 많은 사람들은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가 때로는 살인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게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감정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한나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결핍으로 인해서 분인나를 질투했고, 분인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는 한나를 질투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 의식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순간 그 즉시 불행해집니다. 아무리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내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며 불행해져요.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시면 절대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자녀들 간에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의 삶,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한나의 슬픔과 고통, 진짜 이유가 나와요.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원망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한나를 더 힘들게 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내 앞에 항상 있나니. 거대한 벽 앞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버리시지 않았고 우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한나의 슬픔과 고통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나처럼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삶을 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은 깊은 슬픔과 고통을 삶에서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울 수 없는 결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치열한 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김없이 불인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격동시켜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힘든데 우리를 격동시켜요. 무엇보다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신 게 아닌가? 낙심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은 우리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슬퍼하며 고통받던 삶의 문제를 만난 한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요?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한나처럼 하늘로 열린 길, 기도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진 1장 12절로 18절에는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는데 세 가지입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말씀은 시간에 대한 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에게 드린 가난한 여인의 강청하는 기도와 같은 끈질긴 기도를 말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아무 힘없는 여인이 매일 찾아와서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그 강청함의 그 말을 들어줬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자신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한나가 기도할 때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니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어리숙한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술 취했다고 오해하는 겁니다. 포도주 끊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하며 원통함과 격동함을 쏟아내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고요. 사람 의지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맺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대로 세 번째,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평안히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맡기고 기도한 거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루실 줄 믿고 일상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기도한 건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한나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1장 19절부터 20절에 나타나는데,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십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이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우리의 삶에도 이 한나가 겪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체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에서 우리의 삶이 나오듯 기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한나의 삶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한나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그를 잊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사위는 사람이 던지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수로 결정을 하시겠냐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한나의 모습입니다. 1장 21절로 28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 아이가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실로의 여호와 집으로 한나가 나아갑니다.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곳에 두고 집으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그 아이를 바친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을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축복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함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치유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찬송입니다. 찬송은 우리가 드리는 율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삶이 바뀐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문제, 나의 삶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의 기도는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이심을 삶에서 체험했고 그 체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의 체험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은 이 한나의 기도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그건 대관련 상신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내 개인의 소원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았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왕조시대의 전환점이 열립니다. 절망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부로 주님의 문제와 주님이 하실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사도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의 원리입니다. 외워도 좋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이십니까? 한나처럼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삶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사무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사무엘을 선물로 받은 한나처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분이 계시다면 한나처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의 삶은 날씨처럼 변화무쌍합니다. 고난 중에 슬픔과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순간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고난당할 때는 염려하고 낙심하고 즐거울 때는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교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지 않고 권고할 때는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겸비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시고 기쁨 중에 감사하십시다. 바라기는 한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한나의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